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문제 사건들이 또 발판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또 지속할 수 있도록 발판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문제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죠. 인생은 문제의 계속 연속입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작은 문제인데 이게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요. 그러면 소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 하나 터진 것도 답답하고 깝깝한데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 여러분, 김세론이라는 연예인이 이제 일단 떠났잖아요. 그런데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걔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걔와 함께 뭐 만났던 우리 김수현이라는 또 연예인이 뭐 이랬네 저랬네 어쩌네 막 얘기하죠. 뭐 밝혀진 건 없지만 많은 말들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상대 간의 갈등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100명을 만나면 100소리를 듣고 1000명을 만나면 1000소리를 듣고 10,000명을 만나면 10,000가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이런 일은 끊임없이 찾아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제를 넘어서는 거고 이기는 건데 이게 내 힘 가지고 이거를 여러분 이길 수 있다면 엄청나게 좋겠죠. 여러분이 막 힘이 세가지고 막 멘탈이 강해가지고 막 천사란 말 들어도 나는 흔들림이 없고 막 괜찮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밤에 누우면은 자꾸 생각나고 생각이 깊어지면 배가 아프고 배가 아파지면 이제 뭐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겠죠. 그런 갈등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 게 삶이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의 말과 갈등들이 커져서 이제 사건이 돼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냐면 이제 요동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 앞에서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자꾸 주변에 이 기질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해가지고 군대에서 좀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그냥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진짜 골탕 먹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을 진짜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착한 사람들 못 이기는 거지. 그래서 자꾸 흔들려.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냐,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혼자 그런 갈등들을 계속해. 왜냐,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갈등이 너무 커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그때 흔들려가지고 무너지는 사람은 이제 다시는 이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탄핵 집회를 하고 뭘 막 하죠. 많은 사람들 합니다. 어떤 분은 감옥에 들어갔다 와서 많은 걸 깨달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뭔가의 뜻과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나이 많은 70 어르신, 80 어르신도 다 똑같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말 1000마디, 10,000마디 들으면 만소리를 들어야 되고 천수를 들어야 돼. 그때마다 더 헷갈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고 계획은 뭐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안 되는 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안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교회에, 또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전도자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집에만 오면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치유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언약을 잡았어요. 집에만 가면 집이 늘 가난하고 교회만 가면 교회가 늘 가난해. 돈이 없어. 돈 해. 그러니까 자기가 언약 잡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가정이 무능하고 교회가 무능하냐. 또 교회 가는데 교회가 전도가 하나도 안 되니까 무능하지. 그래서 자기는 전도에 관한 약속을 잡은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 커버넌트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안 되는 거, 내 육신에 가장 연약한 거, 우리 가정에 가장 나약한 거, 그거를 언약으로 잡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미래 거를 땡겨가지고. 그럼 내가 이곳에서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보완하는데 그게 보완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는데 나중에 인생의 작품이 딱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함정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99%의 사람들은 다 여기에 요동하고 흔들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와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즘에는 내가 어떤 이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요즘 학교는 막 패드도 나눠주고 막 이런데요. 학교가 너무 좋대요. 근데 이제 신입 선생님들 들어와요. 신입 선생님을 하면 뭐 예를 들면 갑이나 가민이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뭐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이요. 모든 걸 다 그냥 해야 돼요. 근데 지금 50대 어르신 선생님들은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이제 중요한 뭐 프로젝트를 맡길 때 연륜이 있는 선생님과 이제 새로운 신입을 같이 묶어갖고 한 팀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일을 누가 다 하냐?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은 낄 자리가 없어. 왜냐면은 얘가 그 선생님을 이 기계를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지가 하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갈등이 돼갖고 나이 많은 분들이 퇴직을 막 다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같이 못 가는 이 세대가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어느 현장에 가든지 여러분 문제, 소문, 갈등, 사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도 직장도 여러분 학교에도 동아리도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요동하고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 또 옮겨야 돼.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똑같아요. 또 옮겨 거기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말씀.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세상 소리 듣고 사람 말 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남자 유도가 뭐 이번에 금메달을 땄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튜브에 들어서 던졌는데 10m를 날아갔대요. 그래서 야씨 어떤 기술을 썼길래 10m를 날아가서 떨어졌을까요?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봤다. 10m가 아니라 방대기가 한 10cm 떴나? 그 바로 그냥 거기서 발 걸어가지고 넘어뜨린 건데 유튜브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10m 관중석까지 날아갔다. 우리나라 유도 선수가 이렇게 했는데 고봐요 여러분. 난 그 소리 듣고 들어갔다가 10분 허비했잖아요. 그거 보는데 10분 걸렸거든요. 그 1cm 떴어. 1cm. 그럼 봐봐요.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뭐 최불암 씨가 죽었네 뭐 유튜브에 죽었나? 가면 아니에요. 온갖 거짓말과 온갖 이상한 소리들이 그리고 유튜브에 떠돌듯이 세상과 흐름에 여러분 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 그런 틀린 말들이 계속 소문들이 떠도는데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삶의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여러분 성취라는 말 아시죠? 이루어진다는 거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붙잡고 뭐 하면? 기도하면 뭐가 돼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막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면,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주세요. 그게 성취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맛본 사람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게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 매 여기 흔들려요. 왜? 이 소리가 전부니까. 이 소리가 전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해야 그거를 넘어설 수 있고 그게 발판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곳에 여러분 인생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거 하기도 못해. 왜? 이런 문제 맨날 처리하러, 이 문제 하나 처리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거의 대부분 문제 가만히 놔둬도 지나갈 문제들인데요. 그 문제를 들춰내가지고 막 문제가 커져가지고 여기 소문이 나고 막 말이 퍼지고 이러면 여기서 사람 때렸는데 저기서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얘기하죠.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멘토들은 잘 들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런저런 얘기했대, 누가 저런 얘기했대, 가서 확인을 해.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 말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그래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다 소문 듣고야 네가 그랬다며, 어쨌다며, 뭐 어찌고 저찌고. 갈등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매 흔들리고 인간관계 깨지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가. 교회에서까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면 반석 위에 세워져요. 막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모든 문제 사건이 다 발판돼 버려. 어려웠던 것도 발판, 가난했던 것도 발판, 내 연약한 것도 발판, 내 아팠던 것도 발판. 모든 게 발판이야, 발판. 자,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모든 어려움을 응답으로 바꾸니까 증인이 되겠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거를 주시니까. 아, 이런 문제가 온 것은 이런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은 나에게 이런 증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이 이루실 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0가지 발판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디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모든 문제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허락하겠어요? 죽으라고? 아니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삶에 이루어 가실 게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인정,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10가지 발판 두 번째, 성자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인생의 발판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성령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영이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면서 세밀하게, 하나님의 영은 걸리는 게 없잖아요. 육신은 여기 가다 걸리지만 영은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의 발판이요. 든든한 백과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틀린 거 계속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캐논이에요. 캐논. 이게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이정표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힘을 얻고 또 방향을 잡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늘 성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 66권에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정확한 답이 있고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는 거야. 자, 하나님이 세상 살릴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일을 합니다.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훨씬 낫다고 그랬죠. 교회를 세워서 일하는데 그 교회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교회를 갈라쳐요.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 교회 모이기를 못하게 해요. 갈라지게 만들어요. 쐐기 박는 존재예요. 사단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마귀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다니는 그 학교, 그 현장,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어디서 하냐? 내가 있는 그 학교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준비해 놓고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다. 그런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전북대 다닌다. 전북대가 여러분 선교 현장이야. 2만 명. 전북대가 커요. 그 학교만 2만 명 아니고 막 익산 캠퍼스 있죠. 뭐 정읍에 있죠. 고창에 있죠. 또 어디 있노? 남원에 여기 오는데 여기 공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사 이게요. 이쪽에는 천을 만들고요. 학교 안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 오물 나가는 그 물 여기 있잖아요. 그쪽에 물이 나가거든요. 그쪽에 천을 만들고 이쪽으로는 공원을 만들어. 그 들어오는 이제 글로컬 대학 입구에 이쪽은 공원, 이쪽은 천. 그래서 지금 사람들 그거 보니까 비 오는데도 막 파크 골프 막 이렇게 치고 있더라. 아저씨들만 나와가지고. 저기에 몇 명 온다고? 외국인 K 커머스 그다음에 K 컬처 해가지고 두 개가 예전에 세 개였는데 두 개갖고 150명씩 해갖고 이게 300명이잖아요. 그 300명이 4년이면 1200명이죠. 거기에다가 산학 협력 합쳐서 800명 들어오면 2000명 들어온대요. 저기에 저걸 이제는 전북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건 했고 이제 전북대에서 이제 리모델링 하고 커리큘럼 짜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데. 나는 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여기 땅을 땅을 안 사지? 한상아, 여기 땅을 사. 너 서울에 땅 사지 말고 여기 땅을 사라니까. 저 학교 살리면 어디 살리겠어요? 237이 저기 오잖아요. 다민족이 오는데.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라요. 군산에 캠프하는데 군장대학교 캠프를 해요. 가는데요. 내가 30분 그 학교 현장을 도는데 한국 사람 3명 봤어요. 네팔, 베트남, 그 다음에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스탄 사람들 중앙아시아 그쪽에 걔들이 엄청 많고 한국 사람 3명 봤어. 3명. 물리치료학과 2명, 1명 뭐 청소년 무슨 지도인가 뭐 그게 1명.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에요. 이제 뭐 학생이 없으니까 뭐 외국인들 다 불러다가 한 학기 100만 원
너 학교 얼마 주고 학교 다니냐? 300원. 우리나라 사람 300만 원 주는데 외국인은 100만 원 내면 200만 원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여기에 문이 열린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우리 이 2,000명 모이는 이 현장에 저 학교 살려야 2, 3, 7, 5천 종족이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 여기 마음을 담아요. 내가 있는 곳, 여러분 있는 현장, 우리 교회 앞에 이 현장이 우리가 해야 될 선교지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것을 여러분 현장에 누리는 거예요. 7번째 뭡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생사화 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고 살리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복 받고 복 안 받고는 누가 줘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복조리를 아무리 걸어놔도 복이 안 와요, 여러분. 부적 아무리 갖다 붙여도 복 안 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뭐라고 그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을 생사화복.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 위에 심판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어요. 반드시 죽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어.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받아요? 심판대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발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가고 뭐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뭐 성공한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 이 땅 떠나면 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들도 죽고 저도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한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그래서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는 동록이 쓸지 않는다. 그걸 가져간 놈들이 없어요. 집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도둑놈도 오고 자식도 돈 벌어놓으면 아빠 몇 천만 원만 주세요. 가져가고 엄마 뭐 주세요. 가져가고 돈을 쌓아놓으면 놓을 수가 없어. 병 걸려서 나가고 뭐 해서 나가고. 하나님 나라는요. 도둑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또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그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한 거 사람이 안 알아주죠? 안 알아주는 게 더 좋아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사람이 알아주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여러분 하는 전도 현장 사람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 그러니까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신 분들 우리가 뭐 말은 늘 코람대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 헌신은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는 헌신이에요. 우리 헌신이라는 것을 누구 걸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지. 그 헌신하는데 뒤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후대에게 오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는 주의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내 후대와 가정을 돌보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까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위로받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위로받고 하나님부터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발판이 딱 되어져야 문제, 사건, 소문, 갈등 와도 흔들리지 않고 왜?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왜요? 응답하시려고.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문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매일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핍박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놓고 축복하고 계속 기도하세요. 흑암 꺾으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 이게 세상 법은 다 바뀌어요. 저 옛날에 사회복지 공부할 때 그 법제 책 보면 책은 선배한테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법은 맨날 해마다 바뀌니까. 그렇죠? 근데 진리는 안 바뀌어. 하나님 말씀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신기한 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지금 성취돼.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런 데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에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어.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진, 기근, 전쟁 있는데 그게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안 믿고 내 주먹 믿고 세상 법 따라가.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이 이루는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역마다 교회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그러니까 우리 저 윤 집사님 계신 곳은 저 어르신들 사회복지사 한 80명 되고 어르신들 수십 명인데, 그럼 예를 들면 거기 한 150명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곳 150명 그 현장이 우리 집사님의 선교 현장이에요. 엄청난 현장이지. 그럼 우리 가민이 보면 가민이 전북대 2만 명인데 혼자 2만 명 감당하겠나? 그러니까 팀을 꾸려야지, 그죠? 감당이 안 돼. 그 현장이 선교지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 현장 아시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아프리카 그런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깃발을 드는데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깃발을 드니까 한국에서도 선교한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깃발 안 들면 어떻게 가겠어, 그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깃발을 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전도자를 보내신다. 그곳에 복음 운동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한다? 사람이 여러분 생명, 여러분 상사가 여러분 생명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주관하시고,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 누구나. 그 위에 뭐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해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는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전도자에게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거 확인하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요. 테이프 같은 것도 그분이 테이프를 사갖고 듣고 은혜 받고 그 테이프를 나한테 줘요. 그럼 저는 그 테이프를 일주일 내내 들어, 차에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찬양팀을 한 5년 인도했어요. 핵심 찬양팀을, 레몬트 핵심 찬양팀. 근데 콘티 짤 줄도 모르고, 물론 나에게 서점 갖고 책을 하나 선물해주는 콘티 짜는 법을 선물해줬어요. 그 코드 이어가지고 하는 거 있죠. 제가 그걸 굉장히 도움받았는데 그 책을 또 주면서 뭐라 하냐면, 전도자에게는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옷을 하나 또 선물해줘요. 그리고 그 옷을 받는데 그 옷을 주면서도 뭐라 하냐면,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또 책을 또 선물해줘요. 물 한 컵도 상을, 나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 전도자에게는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데. 어느 날은 또 추석이요, 설날이요, 주유권 몇십만 원 가져오시는 거예요. 주면서 하는 말이, 물 한 컵도 상을 잃지 않는데. 그 집안에 장로가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불신자 남편도 장로가 됐어요. 그때 그러시더라고. 내 남편이 좀 장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막 이래요.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데 뭔 장로예요. 사업이 너무 바빠. 주일날 너무 바빠갖고 교회도 못 나와. 근데 죽기 전에 그러시더라고. 내 남편이 장로가 됐으면 좋겠네. 장로 됐어요. 집안에 장로가 몇 명 나왔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전도자의 상급. 여러분은 그냥 조금, 전도자는 없잖아. 전도자 돈을 뭡니까? 뭐합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돕고 조금 헌신하는데 상급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자를 귀히 여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 전도자가 잘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귀히 여기고 간다고. 그 소중함을 모르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소중함을 모른다. 지역의 전도운동하는 소중함을 모른다. 복음, 여러분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진짜 발판 딱 삼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든든한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인생이 반석같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